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서 변화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따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 믿음의 내용과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사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부 다 살펴보시면 그는 정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개인화하거나 내재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보고자 하였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마침내 만물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특히나 로마서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바울의 열망이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혹은 기독교 교리 변증서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주제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세상을 다시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 전에는 똑바로 보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나라와 세계와 만물과 피조세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로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을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거나 어떤 마음을 다스리거나 인격을 수양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의 언어였고요, 경제의 언어였고요, 사회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말씀이 곧 세상의 법이고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이단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종교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민족화시키고 간습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자꾸만 왜곡하고 깨뜨리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항하며 반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함께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독교만의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결론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시작인 것이고 출발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멈춰져 있었고 중단되어져 있었고 왜곡되어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입니까?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또한 동시대의 모든 세계와 열방과 심지어는 모든 자연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치유되어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기독교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는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될 뿐이고 단순히 내 영혼의 문제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들을, 하나님의 목적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어떤 영적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실제적인 부분들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 법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령님 안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이 콘크리트 교회 건물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 된,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먼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성취에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성취와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은요,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뜻을 꺾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정의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저는 그동안의 사랑을 그저 감정으로만 이해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친한 친구들, 동료들에게 감정으로만 사랑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을 때에 정작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말씀 없이,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임의의 기준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맞아요. 옳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을 정작 어디에서 배워와요? 세상에서 배워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사랑의 행실을 배워서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세상이 하는 사랑의 언어와 행실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배워와가지고 그거 따라하기에 급급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지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랑이랍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랍시고 사랑한답시고 죄를 오히려 조장하고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없던 죄도 만들어서 지어요. 그건요, 부분적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성경의 초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감정 따라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인프라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각성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시세를 판단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온전히 깨닫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야, 지금 이제 곧 종말이 때니까 영성훈련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많이 드려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지금의 이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어둠의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조차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는 지금의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의 이 세상의 풍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둠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구별되게 뭐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빛의 갑옷. 14절에 보시면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실제 삶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곧 내 삶의 실제 기준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말과 행동, 내 삶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단지 나의 개인적인 구원, 나의 개인적인 상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기다림, 그 신실함을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속한 자처럼 행하는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 대학 원하는 곳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은 대답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학생이 진짜 제대로 된 위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물론 자기 성적 위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처음 자기의 공부하는 목적 자체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위대한 소명의식에 맞추며 공부한 친구와는 그 마음의 크기 그리고 그 지식의 깊이와 너비가 너무나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맡은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내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더욱 위대한 가치와 비전으로 확장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점점 더 시대적으로 밀어내지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한 채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이것이 없는 채로는 세상 헛된 지식에만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그렇던 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때마다 그 위기의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적인 지도자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돌파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상의 미련함들을 깨뜨리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막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등등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들의 공통점은 그냥 골방에서 자기 영혼의 문제만 붙들고 끙끙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였고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 호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뭐가 달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임하신 우리 각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대한 비전을 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